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플랜카드에 있듯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 1년 표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한 줄 압니다. 2023년도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50편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절한 예배,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뜻인데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께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있니라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은요 전체 2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이라, 하나님께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셨는데 무슨 언약을 했는가 하면 예배로 언약을 하였다. 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출애굽을 시도를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 광야에 한 3일길 정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바로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쉬라.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쉬게 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일꾼들과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거룩한 날이며 복된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성일인데 너희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택하실 그곳으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리라고 택하신 곳으로 모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가족들과 일하는 일꾼들과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데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 정신은 안식일 정신이나 주일 정신이나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회의주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을 5번, 6번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결혼을 5번, 6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살아보니까 아니네. 다른 여자하고 살아보고 아니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렇게 결혼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네.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회의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회의주의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세상에 나를 진짜로 만족해 줄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의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도 지식인이요,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있는데,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도 있는데,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은 아니고 약간 만족시켜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것은 아니고 나에게 약간 만족시켜 줄 것이 있다. 나에게 조금 만족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만족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나에게 진짜로 만족하게 해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될 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후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비로우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우리가 공기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그 고마움을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북한에서 그냥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배가 아플 때 이게 뭔가? 왜 배가 아픈가? 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 3일 지나 보니까 괜찮으니까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도 많고 이 세상에 고난도 많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우심 중에 최고의 자비로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로우심을 기억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열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로이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로이켄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적절하다, 진실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에 적절한 예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너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곤고하다 그래. 곤고하다. 왜 곤고하다 그러는가 하면 내 몸 때문에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내 몸 때문에. 이 몸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서 이 몸 때문에 곤고하다. 내 몸 때문에 곤고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죽이고 제물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몸을 복종케 한다. 몸을 복종케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몸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이라.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라. 죄를 짓고자 하는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 2023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날이 복된 날이라. 하나님의 복받는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회복케 하는 한 해가 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소망의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